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이엘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밀러그로브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수요일 저녁에 초청받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보니까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밖에 나가면 와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아침 9시인데 87도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플로리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덥나. 그래서 더워 죽겠다 그랬는데 차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딱 켜니까 살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예배당 딱 들어왔는데 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잘 나와서 정말 살만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살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끄떡이는 분이 한 3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확신에 없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왜 내가 살만하다 또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석사 4년, 박사 15년 19년을 공부하고 2017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한국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별히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그렇죠. 그것 말고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상당히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있습니까? 아이돌 그룹? 제일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BTS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곡을 기록했습니까? 이건 모르시는군요. 6곡을, 무려 6곡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가수 중에 가장 많은 곡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수예요. 6곡.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 그룹 말고도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그룹이 또 있어요. 여자 그룹들. 블랙핑크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뉴진스라는 그룹.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군사적으로도 대단합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7위라는 얘기를 하죠. 최근에 막 방산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동유럽 국가의 어마어마한 무기, 그렇죠. 또 뭐 그다음에 중동 국가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그 보람의 KF-21이라는 전투기를 요즘에 개발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비행 시간이 1,000몇백 시간 됐다 그래요. 그래서 2,000시간이 차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F-16보다 더 상위 버전이죠. 여기에 만약에 스텔스 기능만 잘 장착하면 최고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대단합니다. 한국 하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누구나 한번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2021년에 공식적으로 선진국 인정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2021년 한 해만 해도 매일 자살한 사람이 평균 44명 이상이 됩니다. 이게 전 세계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그 해에 가장 많은 자살 인구를 기록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헬조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한국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주제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별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삶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잃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일부러 소년과 장정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주 패기왕성한 인생의 프라임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평상시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에너지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피곤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도 지치고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뉴욕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맡겨진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주일 오후 설교였어요. 주일 오후, 매주 주일 오후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해프타임 할 때가 있어서 가면 주말마다 설교를 4편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그리고 청년의 설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 근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면 주일 오후 예배 설교예요. 주일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본당에 올라오셔서 찬양을 20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재직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주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을 전공을 하니까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가 되면 본문을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 압박감을 가지고 본문 주의를 막 5분, 10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 앞에서 권사님들이 2-3분이 갑자기 제게 흰 자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섭게. 좀 있다가 장로님도 흰 자위를 보여주시고 잘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눈을 뜨니까 흰 자위가 보이는 거죠. 그 공포 가운데 제가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이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에 가서 아침을 먹고 잠깐 씻고 그리고 이제 강의에 나오죠. 근데 보통 듣는 과목이 9과목, 10과목이에요. 근데 수업이 많죠. 수업마다 교수님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잘 깨닫게 하려고 과제물 내주고 퀴즈도 매일 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쯤 되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열강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역시 흰자위로 제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힘드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학생들은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도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삶에는 이 육체적인 순간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피곤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나를 여왕처럼, 공주처럼 받들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녀 취급입니다. 그렇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일했는데 일하고 돌아오면 또 밥도 차려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신혼 초에 아내가 자기 뭐 먹고 싶어?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해 먹습니다. 남편의 취향과 관계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이들이 크고 결혼하고 나니까 지네 부부밖에 모르고 지 새끼들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자녀 교육을 왜 했을까? 이렇게 막 허탈해지는 순간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르신들 사이에 막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 절대로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말아라. 왜?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찬밥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꼭 쥐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인생이 참 피곤한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지치게 해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런데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 저희 번역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생동감 있죠. 이게 쓰러지든 자빠지든 간에 어쨌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포기할 만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를 잃게 되는 순간, 어떤 분에게는 불치병, 어떤 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이런 형태로 찾아오는 거죠. 한 12년쯤 전에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작가 겸 방송인이 자살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만 해도 26권이에요. 행복을 주제로. 정말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쭉쭉 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당장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할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이런 말씀하시면서 강연에서 종종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남편과 함께 통반 자살했어요. 그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야, 아무리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도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못났다고 비난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시리에 빠지고 극단적인 좌절에 빠지면 자살을 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국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딱 2번 자살을 생각했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저희 3남매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는요 춘천에서 부농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외할아버지는 이제 유학자셨고 맨날 막 사서삼경 펴놓고 이렇게 막 그러신 분이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별로 믿음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분위기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권사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육군 소위 그 당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반대하셨죠. 네가 무슨 목사 사모가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끝끝내 고집을 피우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계급이 높으니까 잘 사는 줄 아셨대요. 교회에서 봉급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장로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예. 근데 와 보니까 이건 뭐 시부모님은 진짜 시아버지는 맨날 교회 가서 지키고 계시지 경제적 능력 없으시지. 시어머니는 그 시아버지가 돈을 안 버시니까 그냥 어쨌든 동네 막 바치고 논이고 막 때가 되면 품파시면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보태시지. 그게 모자라니까 저희 아버지 소위 봉급 가지고 부모님 생활비 돼야지. 그 다음에 또 맞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생들 셋이 있었는데 동생들 학비도 다 돼야지.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들게 쪼들게 생활하시는데 또 더군다나 아버지는 효자시네요. 이게 뭐 시부모님 때문에 조금만 서운한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무조건 부모님 편. 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하루는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가운데 쥐약을 놓으시고 다 같이 먹고 죽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난 죽기 싫어 막 그러면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자살할 결심을 하셨던 순간은 저와 제 막내 동생을 유학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주식이 쫄딱 망했을 때, 이게 저희 어머니가 간드쿠시지.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김포공항 뒤쪽에 아직 개발이 덜 된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셨어요. 뭐 교인들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되시고 대부분 노인들이시고 뭐 사례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고 제 막내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유학비를 대셨느냐? 저희 어머니가 아끼고 모으신 돈을 주식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 막 여기저기서 얻어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해서 그 이익금 가지고 생활비 보내시고 뭐 학비도 조달하시고 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항상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야, 이번 달에 못 보내주니까 조금 기다려, 다음 달에 보내줄게 막 그렇게 하시다가 어디서 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뜬다, 곧 뜬다, 대박 친다. 그래가지고 모든 투자금을 거기다 다 몰빵하신 거죠. 아, 몰빵은 좀 그런가요? 올인도 그렇고, 예. 어쨌든 전액을 투자하신 거예요. 거기다 본인 자금뿐 아니라 본인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내셔서 그걸 다 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와,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진 거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들 둘은 유학 가 있는데 당장에 생활비 보내야 되고 학비 대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돌아오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게 불치병이든 경제적 위기든 아니면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정말 쥐구멍에 숨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건 그때는 우리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됩니까? 그래,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야 그냥 삶은데 희망을 갖자 그러면 됩니까? 물론 뭐 당장에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가 그렇게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겪고 나면 그 다음 위기가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위기와 절망이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그런 그냥 신선처럼 여겨라,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것처럼 잠깐 기댈 도움으로 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스왈트란 주석가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함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립니다. 참 해석을 잘했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다 맡겨드리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미리 결론 짓고 하나님께 내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서 그래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면데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배 생활이 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도 보면 유사한 불평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구나, 팔이 짧구나 하는 그런 얘기, 능력이 없다. 바벨론 신보다 약하니까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그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내 때 이루어달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안 돼.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포기하는 거죠. 이미 내 삶에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은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한 거죠.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요동하고 이제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불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두 눈으로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문둥병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앙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지혜자시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섬지하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자문을 그냥 띄워놓으시죠. 자, 여기 보면 두 개 질문으로 시작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들어봤다. 너희들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중간에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거죠. 시간적으로 무한하다. 두 번째로, 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땅 끝까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 그의 능력이 미치는 공간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 끝까지가 전부죠. 그렇죠? 우리는 우주 끝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클까요? 은하계 얼마나 클까요? 끝에서 끝까지 10만 광년이랍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10만 년. 그렇게 크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면 우주 전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930억 광년이 된대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93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공간적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또 그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다. 그의 능력은 무한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은, 특별히 바벨론 신들은 잘 때가 되면 자야 되고 쉴 때가 되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들은 항상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멜산 사건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부르짖고 몸을 자해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혹시 자랑한 거 아닐까? 쉬려간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이 항상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만물이 생동하고 막 농사를 열심히 짓고 막 그럴 때는 신들이 열심히 작업해요. 근데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들도 동면하러 가야죠. 개구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또 그의 명철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지혜는 무한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평가를 하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니까요. 지금 당장에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 2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31절에 보면 새 힘이죠. 왜 새 힘입니까? 우리가 전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새 힘이에요. 새 힘. 믿으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나 부담된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못 들어봤던 말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 그래서 새 힘이에요. 새 힘. 31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되게 신기해요. 먼저 날아가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날아가는 능력이면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날아가는 걸 얘기하면 달려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어. 걸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힘, 새 힘이에요. 이게 제가
가요를 듣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아이돌 그룹의 아이돌 개인이죠. 그 K-팝의 가사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이게 복음에 취해 살다 보니까 강남스타일 듣다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노래 중간에 랩이 있습니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오늘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믿으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예 독수리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뭘 좀 난 아는 놈. 그렇잖아요. 28절에 있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이 딱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걷고 뛰고 날아도 지치지 않는 무한 에너지 같아요. 무한 에너지. 에너지 드링크 마셔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정말 석사하고 박사하면서 그 논문 쓰고 막 그러면서 밤을 얼마나 많이 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수로 가서는 이제는 내가 논문 쓰면서 밤샐 일 없겠지 했는데 또 밤을 새더라고요. 아니 뭐 강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논문 마감이 다가오면 하루는 밤새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야 되는데 몸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죠. 그래서 준비한 음료가 3개였습니다. 처음엔 녹차를 마셨죠. 녹차를 마시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피곤해져요. 그래서 뭘 마셨을까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또 마시면서 막 썼어요. 막 머리는 흥분되고 가슴은 막 뛰는데 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장을 몇 바퀴 막 돌고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뭘 마셨을까요? 몬스터. 와, 그 마신 음료 3개를 제가 페이스북에 찍어서 올렸더니 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Poor dad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못 버텨요. 에너지 드링크 마셔도 못 버텨요. 조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내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새 힘은 어떤 거라고요? 결코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걸어가도 뛰어도 그뿐입니까? 날아도. 그렇죠. 여기서 날아도 상당히 재밌어요. 나는 새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는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저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참새만 봐도 너무 부럽죠. 와, 부럽다. 쟤는 하늘을 나는구나. 나는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데. 참새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날아야 돼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한번 날개를 펴면 바람을 타면 저 창공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리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연예인인데 와, 마약 복용을 하고 잡혀갔대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까? 자신의 삶은 고통과 좌절과 신음할 조건들이 가득한데 대중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해야 되잖아요. 대중들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용을 하려니 결국은 마약으로 의지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스테로이드를 하죠. 그러다가 막 잡혀가고, 결국은 잡혀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기록을 다 말소당하고 막 출전 정지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녹초가 되고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팬들 앞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항상 보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쳐 쓰러지고 낙담하고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약하면 돼요? 스테로이드 마시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살자 하면 돼.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악망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런 거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그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 앞에 놓인 그 운명이 너무 잔혹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에이 뭐 어차피 부활시키실 거 아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또 동시에 100% 인간이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수치와 죽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극심한 고통, 좌절, 수치의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죠.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고 믿으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바로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 부활과 영광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상급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비록 내 삶에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조건들이 가득해도 그래도 내가 행복을 소망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하고 가끔 장난쳤어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약물을 주입하면 그게 아니죠. 저희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이 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역설입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 그게 역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잘나고 훌륭하고 착하고 우리보다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새 힘을 약속하신 것,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발버둥 치고 그 가운데 지쳐 쓰러져 낙담하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새힘과, 아니 영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샘솟듯 솟구시는 그 새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정말 불행의 요인들, 좌절의 정말 조건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저희 삶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이제는 저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저희 삶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이엘의 당신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이 땅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설과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풀어지고 응답받고 도리어 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 주를 앙망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분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